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긍휼의 목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긍휼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고 또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아우를 영접한 아버지의 사랑을 형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그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이, 그 큰 아들의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사랑인데요. 저들의 사랑은 율법적인 사랑, 저들의 구원관은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저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이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당돌하게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다 이루고 했겠지만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 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마 그 유산을 이제 챙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며칠 안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하였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 형이 동생의 행위를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는 것이 우리 말로 하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산이 다 탕진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하니 그 나라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그 이방 나라 백성인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발붙일 곳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빌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품삯은 고사하고 일당은 고사하고 먹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당은 고사하고 품삯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고 쥐염 열매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다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품꾼으로 받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간청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 데서 보고 계시다가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이 마음에 작정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뭐가 빠져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그런 말 아예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런 말 아예 하지 마라. 너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다. 금쪽 같은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지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손에 가락지라는 그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아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 입는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옷,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장, 인장이라고 하죠. 손에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들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인감 도장,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공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을 두 번이나 공포하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크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기대한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와 같이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즙 열매를 놓고 다투은 그 짐승 같은 비참한 그 신세로 전락한 그 탕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인격과 영성을 다 잃어버린
추악한 우리의 영적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지은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회개의 마음, 그 회개의 마음을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돌이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돌이켜 보았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과 쥐업 열매로 정탈전을 벌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영광,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개입을 하셨을까요? 누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3절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예수가 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유대인도 자신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헬라인도
자격 없는 헬라인도 종이나 자유인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시죠? 그런데 그 속에 분명 100%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원과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동시에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결과는 돼지와 같고 그 열매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짐승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 얻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쥐업 열매에 불과하다. 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 동네 입구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을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들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늘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리 나간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벌 주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그 아들의 행위는 돌에 맞아 죽을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경거망동한 그런 채통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채통도 다 내던지고 체면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빨리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내가 받아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죠. 얼마나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청구하는 그 행위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유산을 분배를 받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씁니까?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주색 잡기를 하다가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 사는 그 부정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하면 아들이 그 행위는 동네 회의에 붙여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그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그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그 율법의 정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발하지만 십자가는 그 죄의 고발을 아들이 대신 받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신 것입니다. 아들이 당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받을 수모와 수욕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들은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는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누가 다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기에 다시 한번 그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동생을 판단하는 그 형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판단에 의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정죄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자들, 이 구원을 안 자들, 이 은혜를 안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누가 먹어야 합니까? 일한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한 것이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 잔치는, 천국의 잔치는 품삯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손발로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몰라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버지를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목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죄인됨과 아버지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처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아니 나는 저 모습보다 더 나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모든 정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인감 도장을 지어주시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격과 인격과 영성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충성된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